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은 것은 저는 굉장히 황공하옵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40대, 50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옛날에 어렵게 살 때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70 이상 된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한 47년 전에 월정사로 입산을 했을 때 절에서 먹는 것이 밥을 하면은 절은 그래도 일반 마을에 비해서 굉장히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밥하면 쌀이 3분의 1, 그 다음에 옥수수가 3분의 1, 감자가 3분의 1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가면은 마을 사람들은 쌀이란 구경도 못하고 옥수수를 갈아가지고 그 잘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배불리 못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은 너무 좋은 음식만 많이 먹다가 보니까네, 여러분들 혹시 올챙이 국수라고 들어봤어요? 먹어봤습니까? 안 먹어봤지요? 올챙이 국수라는 것은 옛날에 강원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옥수수를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풀을 씁니다. 그래 풀을 쏘아서 옛날에 기계가 없으니까 바가지에다 구멍을 송송 뚫어가지고 거기다 밑에다 물을 넣고 거기다 묵같이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밑에 쪽쪽 떨어지가지고 물에 쪽쪽 떨어지면 꼭 올챙이 같이 됩니다. 그래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 올챙이 같으니까 올챙이 국수라. 그래 그건 먹을 것이 없어 그걸 먹었거든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너무 잘 먹다 보니까네 그 별미라고 강원도 올챙이 국수를 먹으러 가고 있거든요. 그래 아마 오늘 저를 초청한 것이 그래서 초청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곳의 회주스님이신 우학스님은 우리나라 유명한 강사 출신이고 또 지금도 용맹정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맨날 그런 큰 스님 법문만 듣고 좋은 법문만 듣고 또 방금 조금 전에 보이 방명록을 찾아보니까네 뭐 우리나라 큰 스님 다 왔다 가시구만은. 그러니까 맨날 좋은 법문만 듣다 보니까네 저 같은 시원찮은 늙은이도 한번 데리다 가지고 보리밥 올챙이 국수도 한번 먹여보려고. 그래야 큰 스님의 이곳 회주 스님이나 큰 스님들 법문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걸 깨닫게 하려고 저같이 못난 늙은이다 오늘 초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챙이 국수 먹어보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은 법문을 할 줄도 모르고 또 깨친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으니까 그냥 올챙이 국수 법문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큰 스님 법문이 진짜 귀중한 걸 알거든. 오늘 아까 제가 여기 지금 법회하는 것을 그 TV 영상을 보니까네 오늘 남에 그 백중을 기념을 해가지고 77일 기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 백중이라는 것은 본래 백이라는 것은 백이라는 하나 둘 백이 아니고 본래 백천 하는 우리 동양 사상으로서는 백인이 천인이 만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를 말의 뜻을 합니다. 그래서 백중이라 많은 대중 스님에게 많은 영가들에게 공양을 올린다는 뜻에서 백중이고 또 백종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백종은 이때가 되면 많은 과일이 나옵니다. 그래 많은 과일을 영가들에게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다 해서 그래서
백중 혹은 백종이라 합니다만은 본래 이것은 인도 우리 사상도 아니고 중국 사상도 아니고 부처님 사상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나시기 이전부터 3000년 부처님은 지금부터 26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인도에서는 3000년 내지 3500년 전부터 우란분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물람바나라고 하고 인도 말입니다. 물람바나라고 하는 이런 정말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 음력으로 7월 보름이 되면은 이제 더위가 한풀이 꺾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름에 고생한 농부들 뿐 아니고 돌아가신 영가들에게까지도 과일을 올려놓고 정말하면 영가들은 고생하는 영가들은 지옥에서 나오라는 뜻이고 또 고생한 농부들에게는 공양을 올림으로 말미암아서 푸근한 마음도 가지고 그래서 본래는 울람바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거꾸로 돋자 매달리는 현자 해서 도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거꾸로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왜 거꾸로 매달리느냐? 지옥에서는 이 세상에서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욕심에만 가득하게 살면 지옥에 가면 거꾸로 매달려 산다는 게예요. 그래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 도현이 울람바나는 거꾸로 매달린 중생들에게 공양을 올림으로써 그 거꾸로 매달리는 데서 풀어나오라 하는 뜻인데 왜 공양을 올림으로 말미암아서 거꾸로 매달리는데 왜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그래서 백중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많은 중생들에게 공양을 올림으로써 또 고생하는 중생들을 위로함으로써 그 공덕으로서 지옥에서 있는 거꾸로 매달린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박수는 진짜 박수는 아직 멀었어. 자, 여러분들 대구 시내에 가면 여러분들 종종 만날 겁니다. 특히 스님들이 지나가면은 이 붉은 띠를 띠는 사람들이 와서 앞에 와서 틀림없습니다. 스님들이 지나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러거든요. 꼭 스님들만 보면 그럽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은 너나 구원받아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가지고 왜 하필이면 그러지도 않으면 구원이요? 줄라 하든 1,000원 주든지 10,000원을 주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답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한마디가 있습니다. 지옥이나 가라 그럽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은 지옥이나 가라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또 한마디 답을 또 합니다. 남 지옥 걱정해 너나 지옥 가지 말아라. 너는 이미 지옥에 가 있어. 왜 그러냐? 남을 저주하면은 지가 저주를 먼저 받는 게예요. 우리말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얼굴에 피를 묻히려고 입에다가 피를 물고 뿜으면은 남의 얼굴에 피가 묻기 전에 자기부터 피가 먼저 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저주를 하면 남 지옥에 가라면 지는 분이 이미 지옥에 가 있는 게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님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가란 말은 한마디도 어느 경전에도 없습니다. 제가 경전은 많이는 안 봤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경전 본다고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금년에는 중로를 한 제가 머리 깎은 제가 48년 됩니다만은 제가 이제 소임을 놓은 제가 동대 이사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소임을 놨는데 동대 이사장 마지막을 한 적이 2006년이거든요. 2006년에 소임을 딱 놓고서는 모든 것을 싹 공직을 다 그만두었습니다. 뭐 지금 원로위원이라 하는 그건 하나의 명예직이지 실무가 아니거든요. 그래 2006년도 소임을 놓으면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년이거든요. 내가 성녀 생활한 제가 내가 머리 깎은 지 48년 동안에 딱
절반은 나머지 머슴살이 했다. 내 살림을 못했다. 절반은 24년 동안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 왜냐하면 사실은 24년간은 내 공부만 했거든요. 그래 24년은 머슴살이 한 거예요. 주지하고 뭐하고 뭐. 그건 주지는 머슴살이라.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불교가 주지병이 들어가지고 불교가 주지불교가 됐어. 어느 절에 가든지 주지가 없으면은 절에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버려요. 근데 꼭 가는 사람마다 주지만 찾거든. 또 주지만 되면은 지가 최고인 줄 알아. 근데 가만히 뭐 이 절에 오는 거니까 이 절에 뭐가 잘못됐는지 주지 스님이 뭐 이거는 머슴살이 하고 있는 거 이게 제대로 되는 것 같아. 본래 주지란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새 뭐가 잘못됐는지 전부 주지만 하면 최고라 그냥. 근데 주지만 되면 지가 최고인 줄 알아 또. 신도들도 주지만 찾고 주지도 지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럼 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본래 주지란 것은 머무를 숫자 가질 숫자거든요. 재산을 절에 머물면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주지라. 근데 요새는 저는 주지를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달릴 주자 가질 주자로 저는 씁니다. 왜? 주지만 되면 돈 갖고 차를 몰고서 온 전국을 돌아다녀. 그럼 달릴 주자 아니에요? 돈 갖고 차만 몰고 다니니까네. 그럼 요새는 달릴 주자 주지요. 이 세상을 아까 제가 했죠. 지옥에 가면 도현 울람바나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지옥에서만이 거꾸로 매달리느냐는 게요. 부처님 말씀에 이 우주를 10개로 나눴거든요. 8가지 이 세상을 나누어서 불, 보살, 성문, 연각 그것을 사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육도 중생, 천, 인, 동물, 축생, 지옥, 아기, 수라 이 6가지를 중생세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옥은 죽어서 지옥은 가는 줄 알고 또 축생도 이 세상에 지은 업보를 죽으면 욕심이 많으면 축생으로 풀리는 줄 알고 싸움하기를 좋아하면 죽어서 수라로 가는 줄 알고 내만 먹으려고 하면 죽어서 아기가 돼서 배가 고픈 중생이 풀린다 그러면 생각하고 있거든요. 복을 지으면 천당에 가는 줄 알고. 근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전을 자꾸 사다 보니까 하필 10가지의 세계 내 세성의 사성과 육도 중생이 죽어서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들이 존재를 해.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어느 날 TV를 딱 트니까 일본에서 최대의 조직을 가진 조폭, 야쿠자 조직. 야쿠자 조직 그 당시 일본에서 제일 큰 것이 야마하코라 조직이랑 제일 큰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그 조직이 수령이 죽어서 깡패 대장이 죽은 거예요. 그래 장례식 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하는 게예요. 근데 그때까지 저는 수라 세계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수라는 중생은 맨날 싸우기만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 수라는 중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 싸우기 좋아하고 이기기를 좋아하려고 하면은 죽어서 수라가 된다는 게예요. 근데 수라 경전을 보면은 수라의 대장은 7첩의 7의 단계를 가진 궁전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수라는 것은 사막도 가운데 하나거든요. 아기, 수라, 지옥이 사막도거든요. 왜 사막도의 대장이 그런 호화로운 최고의 궁전에서 하느냐 말이요. 그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 그때까지 저는 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일본 최대 조직인 조폭 대장이 죽은데 TV를 생중계를 딱 트니까네 그 장례 그 행렬이 나가는데 자가마치 벤츠 600이 앞뒤로 60대가 넘는 게요. 최고급 차가 몇백 대가 쫙 나가 가운데 그 장례 그 운구가 나가는 게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하 부처님 말씀에 수라대정은 칠중의 궁전에 산다는 것이 바로 저거구나. 저는 우연한 기회에 우리나라 조폭을 조금 상대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봤습니다. 최고 대장은 오지도 않고 밑에 중간 보호서들 있는데 담배 하니까 밑에 사람이 담배를 입에 착 물려주는 게요. 그래 나 입에 딱 무니까 담배를 불로 딱 켜가 착 켜주고서는 고개 쓰는 거고. 야 저기 수라구나. 여러분들 어떤 조직도 깡패 조직같이 철저한 계급과 아래 사람이 위 사람 존경하고 질서가 정연한 깡패 조직 같은 게 없습니다. 자, 수라가 뭐예요? 깡패가 수라입니다. 저는 저 연령층에서 저는 해방될 때 초등학교 3학년이랐습니다. 근데 제가 몸이 약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치원을 한 해만 다녔는데 저는 유치원을 2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면 소재지 유치원이 딱 하나뿐이랐습니다. 하나뿐인데 한 50명이 다녔습니다. 근데 한 해만 다녔는데 워낙 몸이 약하니까 학교 공부할 능력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학교를 안 보냈습니다. 근데 한 해 꾸어가지고 학교를 늦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학교 조선 사람은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험을 봤습니다. 일본 사람은 시험을 안 보고 그냥 들어가고 조선 사람은 시험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웃에 내 또래가 5이 있었는데 합격이 내 하나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도 유치원에 다닌 덕에. 그만큼 내 연령층에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5 가운데 하나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앞집에 애가 앞집에 아버지가 정미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때 그 수업료가 엄청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꼭 대학에 등록금 미션 못 내면 밑에 사람이 그 다음에 들어가죠. 꼭 같았습니다. 보거리라고 그래야 돼. 보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그래서 못하니까 우리 앞집 애가 돈이 있으니까 수업료를 내가지고 보거리로 들어서 그래 5 사람과 이제 2 사람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중학교 들어가긴 또 얼마나 더 어려우냐. 제가 중학교 시험을 쳤는데 우리 반에서 17이가 가서 시험을 봤는데 3 사람이 합격했습니다. 나머지는 중학 못 간 게요. 더구나 내 연령층에 대학을 졸업했다면 그건 100명에 하나 꼴입니다. 그럼 꽤 유식한 편이죠. 그런데 제가 요새 내가 참 무식하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몇십 년, 한 20년 전까지만 해야 저거 신문 보면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매일 아침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이해하는 것이 3분의 2가 안 되는데 3분의 1을 모릅니다. 무슨 단어조차도 몰라. 더구나 제가 지금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데 아주 옛날 핸드폰을 갖고 다니거든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1번은 기사, 1번 딱 눌리면 기사하고 연락되는 게요. 2번은 큰 상자, 3번은 내가 사는 절 종무소, 4번은 막내 상자. 저거 입력시키고 스님 필요할 때 부르세요. 그래 그거밖에 연락 못하는 게요. 그 다음에 핸드폰 하나도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 내가 심지어 내 기사 보고요. 야 이놈아 그거 뭐가
그 문자 그 메시지 주고받는 거 좀 가르쳐 달라니까네. 스님 지금 배워서 못하게요. 그냥 사세요. 가르쳐줘도 스님 잊어먹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어떤 때는 내 기사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게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 게 아저씨밖에 몰라. 심지어 상자 이름도 기억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게요. 그러니까 기사가 스님 그 배워봐야 뭐 또 이제 먹을 건데요. 막 그냥 사세요. 근데 요새 보기에 참 신기하더구만은 나는 요새 그 무슨 스마트폰인가 그거 보고 도깨비 방망이라 그럽니다. 아, 그거 보기 노래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 안 되는 게 무서워. 나는 그거 하나도 쓸 줄 모르거든요. 그래 얼마나 무식해요. 자, 핸드폰을 하나 사용할 줄 아나. 뭐가 인터넷을 할 줄 아나. 사실은 저는 인터넷 다 배웠어요. 동국대학교 그 전산원에 가가지고 정식으로 다 배웠습니다. 왜 지금 사용 안 하느냐? 월증사 주재할 때 그 당시에 노트북 그 LG가 아니고 LG에서 뭐 그때 미국 무슨 회사가 LM인가 무슨 한 회사하고 해서 그 당시에 그 노트북이 한 800만 원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저 조카가 속가의 조카가 LG에 그 만드는 회사 부장으로 있어서 그래 그러면 지가 산다고 하면 그 당시에 800만 원짜리 300만 원에 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300만 원 주고 사가 와가지고 이제 다 배웠습니다. 근데 주제하다 보니까네 아까 제가 그랬죠. 다리를 주자 그거라고. 이런 주제하다 보니까 전국을 돌아다녀야 돼. 그러니까네 쓸 시간이 없는 게요. 한 번 갔다 보니까 컴퓨터가 없어. 시자보고 야 뭐 그거 어떻게 하니까네. 저는 조금 저거 빌리를 쓰려고요. 제 방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 그걸 어떻게 달라해요? 그럼 빼앗겨버렸어. 또 그 다음부터 시자가 또 한 놈 바뀌었어. 그래 내가 또 사다 놓은 게요. 또 사다 또 어디 갔다 보니까 또 없어져 버렸어. 야, 내 방에 컴퓨터 어떻게 되니까네. 스님 안석을 저거 여기서 조금 빌려 쓰려고 갖다 놨습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내 이놈들 다시 내가 컴퓨터 안 한다고. 다 배웠는 걸 안 쓰다 보니까 이제 늙으니까네. 기억력이 없어져. 막 잊어먹는 게예요. 그러니까네. 자, 컴퓨터를 할 줄 아나, 인터넷을 할 줄 아나, 핸드폰을 쓸 줄 아나, 신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나. 내가 그래도, 박사하고서, 나는 박사하고 채운 줄 알았거든. 박사하려고 일본에 가서 10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박사가 아니라 무식한 박사라, 이거는. 뭘 뜻하냐, 말하냐. 제가 옛날에 해방되던 해, 부산서 서울 올라가려고 하면은 통일호라는 기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산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13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13시간도, 야, 세상 좋아졌다고, 옛날에 걸어가려면 한 달이 걸려갔는데 13시간 만에 서울을 간다고, 빠르다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새마을호인가 뭔가 해가지고 6시간 만에 서울 간다는 게요. 이야, 세상 좋아졌다고 참 희한한 세상이라고. 조금 있지만 4시간 반 만에 서울 간대. 요새는 2시간 반이면 서울 가버립니다. 근데 그 변하는 속도가 옛날에 100년 걸리던 것이 지금은 한 달이면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한 달 후면 새 것이 또 나와버려요. 그래 한 달 전 생각은 이미 늙은이 벌써 세상이 바뀐 세상이라. 변하는 속도가 한없이 빠릅니다. 또 그뿐인가요? 제가 옛날에 대학을 다닐 때 스님으로서 종비 1기생이거든요. 종단에서 정식으로 대학을 공부를 시킨 사람이 저거 1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 절의 스님들이 중2 학교 가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가 대학 가는 사람이 극히 드무니까 일반 사람도 대학을 가기가 힘드니까네. 대학 나오면 다 똑똑하거든요. 그래 대학 나오면 환속한다 해서 스님들이 상제를 대학을 안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 저 스님 허락을 받지 않고 대학을 갔거든요. 추천서를 써있는데 저 안 써주는 게요. 그렇죠. 우리 스님 몰래 우리 스님 도장을 새겨가지고 내가 찍어가지고 추천서를 써가지고 들어간 게요. 그러니까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데 돈을 안 줘도 제가 속가 있을 때 우리 어머니들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면 어른이 3일 동안 모과 세 덩어리를 못 헤아려도 어른은 어른이라는 소리 들었거든요. 정말하면 어른이 아무리 못나도 어른 대접을 하라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비를 안 줘도 스님은 스님이 어떡합니까?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그 당시 서울에서 월정선 내려가려면 새벽 5시에 첫 차가 있습니다. 버스가 있습니다. 그 서울 그 뭐 동대문 그 뭔가 무슨 그거 가면은 버스를 타면은 새벽 5시에 버스를 타면은 월정산 밑에 진부라는 곳에 버스가 타고 내리면은 오후 2시 반이 됩니다. 그런데 장날은 거기서 진부 면 소재지에서 월정사까지 가는 버스가 딱 하루 한 대가 있습니다. 장날만. 그래서 장날이 아닌 날은 35리를 걸어가야 되는 게요. 그래서 저리 들어가면은 저녁 때가 됩니다. 그래 이제 며칠 있다가 다시 서울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는 뭐 학원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공부를 하려고 올라갑니다 하면은 우리 스님이 내려오는 버스는 별 계산 안 하고 딱 진부서 서울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시외 버스비 혼업만 딱 주는 게요. 시내 버스도 계산을 안 해. 그래서 하도 억울해서 제가 우리 스님 돈 주는 걸 참 수첩에다 적었습니다. 그것이 4년 동안 얼마냐면 정확하게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4,820원인가 밖에 안 돼. 그래 졸업하고 나서 우리 스님인데 그걸 갖다 보였습니다. 스님이 준 돈 요겁니다 하고 보인 일이 있어요. 그때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몸이 약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미염을 먹어도 설사를 쫙쫙 할 정도라서니까네. 그러니까 종단에 주는 돈 가지고 기숙사비 내고 나면 돈이 없는 게요. 그럼 책도 사봐야 되고 노트도 사야 되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누가 날 돈 한 달에 1,000원만 줬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제가 사는 저리 재단 법인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 이제 월정사 주재하면서 그 이제 월정사 포교당을 만들어 가지고 재단 법인을 독립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산이 한 50억이 됩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제가 이사장도 다 내놓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제 다 넘겨줬지만은 제가 이사장 할 때 그래도 한 50억 재단 이사장 아니에요? 그럼 50억의 주인이죠?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은 뒤에 산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자꾸 남을 잘라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 내가 이거 누가 나를 100억만 시주 안 하나. 100억만 하면 뒤산을 좀 사버릴 건데. 해놓고도 저녁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내가 불과 3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한 달에 1,000원만 줬으면 했는데 지금 50억의 주인이 됐는데 누가 날 100억 안 주면 안 주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만원 합니다. 근데 만원이 돈이 조금 생기면 아이고 10만원 합니다. 그 10만원이 생기고 나고 그 다음에는 아이고 날 100만원 합니다. 그래 100만원씩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한 1억 합니다. 1억이 하면 100억 합니다. 100억 하면 1,000억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재벌들, 몇백억 가직 재벌들이에게 돈 10만 원, 20만 원은 껌값이라고 우리 흔히 그럽니다. 껌값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는 거는 저 돈 많은 사람 날 좀 한 돈 100만 원 줬으면 하죠. 그 사람들은 반대를 생각합니다. 월급 1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걸 깎으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히말라야 산 전체를 황금 덩어리를 만들어도 한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거꾸로 매달리느냐? 아까 제가 그랬죠. 지옥아기 축생이 죽어서만 가는 게 우리 세상에 지금 현실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본래 돈이란 것은 우리가 살기 현실 생활을 하는데 편리하게끔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돈 옛날에는 우리가 살 때는 제가 그 젊을 때 살림할 때는요. 찬 음식을 뭐 어떻게 만들었냐. 우물물 퐁퐁 솟아난 데서 수박 담가놨다가 건지가 그래서 거기서 찬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건 요새는 돈 있으면 냉장고 사다 놓고서는 방 안에 문만 열면 시원하고 옛날에 앞뒤 문 열어놓으면 찬바람 절로 술술 들었거든요. 요새는 문을 꼭꼭 닫아놓고 에어컨 틀어놓고서는 그래도 춥다고 또 이제 야단이거든. 겨울에는 무슨 난방기 틀어놓고서는 방 안에서는 런닝바람이 있거든요. 그 돈이 있어 이렇게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 돈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의 근본은 아니다란 말입니다. 돈은 내 살기를 위한 방법이고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돼가지고 돈이 목표가 됐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남편을 생명보험이 들어놓고 딴 사람 지키서 죽이라 해놓고 그 돈 날 차지하는 게요. 부모도 생명보험이 들어놓고 죽여버려. 그걸 돈 차지하는 게요. 자, 그래서 생긴 돈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했느냐는 게요. 분명한 것은 로또로 하잖아요. 로또 1등으로 당첨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전부 불행하다는 게요. 거리지가 됐든지 도산지 도망 다니든지 아니면 그러면 사람 못 살 사람이 되어버렸다든지 전부 똑같은 공통점이랍니다. 그러면 돈이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하루아침에 돈 몇십억이 한꺼번에 생긴데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왜 다 불행하게 됐냐는 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에 목숨을 내 걸거든요. 그래 거꾸로 매달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승용차를 왜 삽니까? 옛날에 걸어갈 걸 승용차 타가면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승용차 사는 거예요. 근데 차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냔 말이에요. 차는 내 생활의 수단이지. 그런 수단과 목표를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해서 거꾸로 매달리가 있는 게요. 근데 그거 목숨을 내 걸거든.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울람바나 거꾸로 매달린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현주소예요. 근데 그걸 백중이라고 하거든요. 백중은 수단입니다. 그 현실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올바른 생활을 하게끔 하는 방법이 백중입니다. 좀 거꾸로 매달린 것을 풀어주는 방법이에요. 거꾸로 매달린 것을 어떻게 푸느냐? 남에게 베풀음으로써
너와 나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칠 때 그것이 바로 거꾸로 매달린 생각,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모니터를 켜니까 여기 스님들이 영단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청산 첩첩 미타울 창해망망 정멸궁이라 그러더만요. 첩첩한 푸른 산은 아미타불의 궁전이요. 망망한 푸른 바다는 부처님의 궁전이네 하는 말을 하더구만요. 자, 첩첩한 푸른 산이 그대로 부처님의 세계고 망망한 푸른 바다가 부처님의 세계인데 굳이 천도제는 왜 하고 굳이 이 자리에서 모여서 법회를 여는 것은 왜 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우주가 본래는 부처님 세계예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한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뒤바뀌어 생각하는 게요. 거꾸로 생각하는 게요. 그게 뭐냐? 그 원인이 뭐냐? 그걸 삼독이라 그럽니다. 탐진치, 욕심하고 어리석은 생각하고 화나는 생각하고. 저도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법상에 머리가 허연 늙은이가 앉아있으니까 큰 스님 같이 보이죠? 저 큰 스님 아닙니다. 제가 사람 때려가지고 첫 진단이 13주 나오기를 몇 번 했습니다. 저 성질 아주 고약합니다. 특히 술 먹고 입에서 술 냄새 풍기면서 앞에서 횡패버리면 잠깐도 저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행패버린 그 순간에 주먹이 날아갑니다. 제가 속가 있을 때 운동을 한 10년 했거든요. 요새는 이제 아예 내가 포기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늙은이 함부로 주먹 놀리다가 주책이 부리다가는 내가 다치겠구나 해서 이제 안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서울에서 월정서 있을 때 서울 올라오면은 낙원동에 그 당시에는 호텔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텔이라고 바뀌더구만요. 그 낙원동 근방에서 제일 좋은 그 당시에는 최고급 호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자는데 제가 불면증이 있습니다. 지금도 불면증이 있습니다. 어찌되면 그래 아예 약을 먹고 잤는데 반드시 저는 초저녁에 잠이 들어야 됩니다. 8시 이전에 잠이 들어야 되지. 8시 이전에 잠이 못 자면은 8시만 지나면 그냥 밤을 새웁니다. 근데 8시에 잠들면은 틀림없이 12시경 되면 잠이 깨버립니다. 11시 한 반 되면 잠이 깨버려요. 그럼 3시간 반 이상 못 자는 게요. 그래서 저는 잠을 못 자는 눈이 따갑고 머리가 띵해가지고 거기서는 아무 활동을 못 합니다. 그런데 따뜻한 무엇을 먹으면은 또 잠이 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내 나가면 자다가 잠이 깨면 나가서 따뜻한 우동 한 그릇 사 먹으면 잠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동을 사 먹으니까 우동은 보통 그 포장마차에서 팔잖아요. 밤중에 쉽게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사 먹으니까 딱 일어서니까 어떤 사람이 앞에 딱 와서 이 소매를 딱 잡으면 술 사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말을 나도 곱게 하면 되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신경기 나니까 이게 왜 이래? 털치니까 그 자리에서 멱살 딱 잡는 게요. 이놈 중이 술 사람은 술 사주지 하고서는 행편이 멱살 잡는 그 순간에 한 대 갈겨버렸어 그냥. 그래 에코하고 팩 쓰러지는 게요. 그러면 날 살리려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거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바로 진심이, 삼도 가운데 진심이 지옥을 가게 하는 거예요. 지옥이 다른 게 있습니다. 탐진치가 그 지옥 가는 지름길이에요. 욕심내고. 욕심내다 보니 아까 그랬죠. 만 원 하던 것이 만 원에 머물러야지. 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면 발로 지옥 가는 길이요. 또 성기 빨깔빨깔 내고 남편이 뭐라 한다고 쫙 대들면 뭐 남편이 주먹이 날아가지. 손해보지 그 뭐요 그게. 또 대들면은 우리 이혼하자. 가정이 이 사회의 가장 기본이 가정입니다. 성질 부리다가 가족이 깨지니까 바로 그 세상의 사회 구조가 기본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 지옥이잖아. 거기 지옥이지. 애들은 어떡하라고. 그래서 요새는 아예 요새는 여자들이 결혼 안 한대요. 옛날에는 3대 거짓말을 하더만은 노처녀 시집 가기 싫다고 하고 늙으니 빨리 죽고 싶다 하고 장사 미친다 하고 미치게 판다가. 근데 요새는 5대 거짓말을 해요. 두 가지 뭐 초과된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시어머니가 올라오면은 어머니 며칠 푹 쉬다 가세요 그런데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래. 또 그뿐인가? 며느리 보면은 나는 너를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래. 그리고 요새는 5대 거짓말이랍니다. 근데 얼굴도 하나도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해. 저는 사실은 나이 8순이 되니까네 오래 살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진심이에요. 왜? 저 둘째 누님이 작년에 98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10년간을 똥오줌을 받아낸 게요. 정신이 없으니까네 아들 보고 별소리 다 하는 게요. 며느리 보고 별소리 다 하고 도저히 누가 들어도 그 노인 말을 믿지 며느리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저녁에 맨날 날 밥 안 준다고. 날 굶기 좋으려고 밥 안 준다는 게요. 똥오줌을 받아내는 게요. 옛날에 벽에 똥칠한다 소리를 왜 똥칠을 한다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나는 그걸 보고 똥칠하는 거 실제 봤습니다. 누워서 똥을 싸면은 가렵잖아요. 근데 미쳐고 딱 그때 받아내면 되는데 모르잖아요.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니까네. 그래 가려우니까네 만지는 게요. 눈에 뭐가 안 보이니까네. 벽을 그 손과 벽을 만지니까 벽이 똥칠하는 게요. 그 나는 부디 내 바로 생각, 내 머리가 더 이상 치매에 안 걸릴 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아직까지는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지만은 내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고분 딱 그때 되면 그때 죽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지를 할 때 그때 회주 스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주 스님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 타너 스님이라고 들어봤죠? 그분의 친동생이랐습니다. 근데 자기 친형에 가려가지고 전혀 그 일반 스님들이 눈에서 들어가지 않은 게요. 근데 저거 주지를 하니까 우리 노스님이 타너 스님 돌아가셨으니까네. 그래 그분을 회주 스님을 모시뒀습니다. 그래 누구도 그분을 큰 스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요. 당신도 그래 큰 스님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하면은 새벽에 올라가 목탁 치면은 밥 때 되면 아침 고향 때 타고 아침 딱 먹고 양치질하고 법당에 올라서 또 목탁 치기 시작하면은 점심 때 내려와서 고향 딱 하시고 양치질하고 또 올라가서 법당에 있으면은 저녁 때 내려오시고 또 저녁 잡수고 양치질하고 올라가서면은 밤 10시까지 기도를 하는 게요. 근데 추워가 아무리 추워도 난로도 안 피워.
방 안에 들으면은 불을 전기불을 안 켜는 게요. 그래 앉아가지고 원각경을 졸졸졸졸 외웁니다. 아, 노선이 왜 불 안 켭니까요? 제가 한번 대면 아까 전기는 왜 켜? 그런데 그분이 88배 돌아가셨는데 87대인가 고향을 하시다가 가만히 보니까 얼굴을 찡그리는 게예요. 그래 스님 편찮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스님 편히 병원에 갑시다 가면 병원에 왜 가?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지. 아무도 그분을 큰 스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편찮은 것 같아. 강하게 얼굴 찡기면서 그 참는 것이 억지로 참으려고 하는 애쓰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요. 그래 한 번은 스님 저 차 좀 타고 저기 저하고 좀 가지고 어디 가? 아, 좀 갑시다. 그래서 억지로 해서 강릉 아산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싹 촬영하니까 이미 위암 3기라는 게요. 그래 그분이 속과 딸이 하나가 있고 그분 좋은 손 되는 사람이 스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 두 사람을 모아서 상자가 하나 있고 해서 그래 세 사람을 모아놓고 병원에서 불렀습니다. 제가 지금 위암 3기라고 하는데 의사가 말하는데 별을 째봐야 아는 것이지 수술해서 성공해서 산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까 아이고 88인데 배 째면 오히려 빨리 죽자냐는 거예요. 그래 봐야 그냥 두자는 게예요. 그러니까 또 스님이 뭘 나를 왜 병원에 두느냐는 집 절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 모시도 두었습니다. 그래 두고 이제 진통제만 자꾸 이제 주면서 스님 이게 소화제입니다. 스님 소화 잘 안 되죠. 소화제입니다. 하고 이제 자꾸 이제 그 속이는 거죠. 근데 또 보니까 자꾸 너무 고통이 심한 것 같아. 그래 이제 병원에 모시다 놓고 바로 그 이튿날 제가 그 병원에 예약이 있어가지고 내려갔습니다. 한데 저 병원 예약하는 시간이 한 30분 남았어. 그래 이제 병실에 가니까 노선이 어떠냐? 아니 괜찮은데 날 왜 여기 두느냐는 거 집에 가자는 거예요. 스님 지금 위에 염증이 생기니까 며칠만 계세요. 해놓고 저거 이제 진찰을 받고 이제 처방전을 받아가 이제 기사를 시켜가지고 약 사오라 해놓고 다시 병실에 가시고 주무실 잠이 들었어. 그럼 이제 간병하는 사람 보고 간병하는 사람 스님 깨울까요? 아니 그냥 들어왔고 됐다고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한 지 딱 4일째 되는 게요.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서 오늘 넘기기 힘드니까 모시고 하라는 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내가 어제 갔다 왔는데 멀쩡했는데 뭔 그 소리 하느냐고. 본래 노인들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정상 아니냐고. 그냥 들어왔고. 근데 밤중에 또 전화 왔어.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걱정 말았고 괜찮다고 내가 아까 조금 전에 갔다 왔다고. 새벽 때니 전화가 온 거예요. 다시. 차 모시고 올라갔으니까 이미 운명했는데 기계로가 심장 박동을 억지로 돌리고 있으니까네. 그 기계만 띄면 바로 운명합니다. 그래 이미 실제는 운명했습니다. 그래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까지 그분이 나가면서 방문을 딱 잠가놓고 나갔으니까네. 열쇠를 갖고 가버렸으니까네. 문을 모르는데. 그래 올라온다는 소리 듣고 이제 올라와서 이제 간병 하던 열쇠를 건너줬는데 문을 딱 열고 보니까네. 4일 전에 나가시면서 당신 짐을 전부 해가지고 박스 다 사놨어요. 요건 여름옷 해가지고 딱 써놓고 요거는 겨울로 내복 탁 짐을 딱 정리를 해놨어. 그리고 책상 위에 보니까 내가 죽으면 명정을 요렇게 써라 하라고 당신 글씨로 명정을 딱 써놨어요. 어떻게 써라는 그걸. 그리고 시자가 열쇠를 주면서는 스님 이거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열쇠를 주지스님 드리려 합디다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 옷장을 딱 열어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스님들이 오면 이제 인사를 용돈을 조금 드리잖아요. 그걸 전부 50만 원씩 흰 종이를 딱딱 사가지고 650만 원을 딱 농 한쪽에 넣어놓고 제일 위에다가 주지스님 미안합니다. 요 장작
답이하는 장작값에 보태 쓰세요. 작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나는 그분을 병원에 모시고 갈 때 그분을 속였거든요. 속인다고 한 거예요. 거짓말로 병원에 안 가겠다 하니까 스님 잠깐 갔다 오시고 거기서 속인데 당신 내가 속은 거예요. 내가 속았잖아요. 당신은 이미 가면서 다시 못 죽는다는 것을 다 안 거예요. 아무도 그분을 큰 스님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은 평생을 두고서는 기도를 하고 하니까 벌써 그게 열린 게요. 해안이 열려서. 그래 당신 죽을 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옷, 집 정리 다 해놓고 당신 명장 당신 써놓고 당신 그동안에 준 돈을 차곡차곡 해서 장작값을 답이 준비까지 다 시켜놓고 한 거예요. 그래 돌아오시 기계 딱 땡겨서 운명 딱 하시거든요. 이건 뭘 뜻하느냐? 우리가 아까 저거리죠. 거꾸로 매달리는 생각. 욕심에 사로잡히고 명예욕에 사로잡히고 권력욕에 사로잡히고 돈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무엇이 남느냐? 생각이 바뀌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바로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자, 바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참, 여기 대구지요? 대구에서 서울 가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 쉽습니까? 요새는 KTX 타든지, 새마을로 타든지, 비행기로 가는 수도 있고, 자동차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역에서 차를 잘못 타버리면 서울 가는 게 아니고 광주로 가버리기도 하고 강원도도 갑니다. 여러분들 차 타고 가보세요. 톨게이트 하나 잘못 싹 지나면 또 엉뚱들 가버립니다. 순간의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바로 나를 이 세상에서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잘못된 생각에서 올바른 생각을 바뀌어가지고 아까 그러죠. 한 생각을 바꾸면은 내가 사는 이곳이 바로 부처님 국토요. 아까 는 여기 들으면서 깜빡 놀랐습니다. 나는 대관음사라고 할래. 무슨 관음사가 뭐 하는 줄 알았더만 이 건물 동네가 다 절동네네. 이곳 회주 스님의 원력 하나로서 이렇게 된 거라고 나는 봅니다. 이 회주 스님이 돈보따리 어제 짊어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서라고 나는 생각을 않습니다. 이 절에 회주 스님은 우리나라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큰 스님이에요. 그래, 큰 스님이 나 같은 뭐가 올챙이 옥수 먹으러 오지 말고 좋은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내 손자들에게까지 큰 스님의 법문을 들려주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가정이 부처님 가르치신 대로 온 가족이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들 가정은 그대로의 불국토입니다. 그것을 이웃들에게 전파해 줄 때는 내 사는 이웃 동네가 다 불국토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동네는 벌써 이미 불국토를 이루어서 이것을 바로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다 이루어서 부처님 여러분들 가정이 불국토가 되고 여러분들 이웃이 불국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